사람을 살려내는 기도가 되자. 사람 하게 되면 우리는 영혼과 육신, 환경과 생애, 가정과 민족,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임무는 살려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살아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 있는 말씀으로 살리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복 중에 복덩어리입니다. 기도는 너무 소중한 일이고 저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캐나다 총신대학원에서 강의를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조금 이제 더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저는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세계를 깊이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 조상들을 봤더니 우리 조상들도 목적은 달랐지만은 기도하는 조상들이었어요. 절에도 가고 샤머니즘도 찾고, 제가 어릴 적에는 생수 떠놓고 동정을 향하여 비는 할머니, 어머니의 모습 많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정월 대보름날 제가 어릴 적에는 왕골이라고 해서 돗자리를 짰어요. 이렇게 이제 쾅쾅 치는 걸로 해가지고, 그걸 왜 짜냐 그랬더니 두 가지 용도입니다. 하나는 제사 드릴 때 조상들한테 깨끗한 걸 놓고 제사 지내야 된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정월 대보름날 그걸 우리 어머님이 아들 셋인데 거의 다 저한테 메고 가라는 거예요. 뒷동산에 가가지고 그걸 딱 깔더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순서대로 달이 떠오를 때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저희 어머니가 복을 빌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자리까지는 메고 가서 깔아줬는데 그 밤이잖아요. 달이 떠도 아주 거기는 정상이지만 약간 어두침침하고 숲이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뒤에 있는 여동생 보고 네가 뭔지라고 쑥 빠졌어요. 예수도 안 믿을 때입니다. 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지나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신기하고 놀랍게 가능하면 그런 일에 무릎 꿇지 않도록 제 마음에 뭐 인도라고 하기보다 동료를 해주셨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일 무서운 죄가 우상에게 무릎 꿇은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거 회개하니라고 여러분들이 애기 낳는 것 같은 해산의 수고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특별히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나 또 많은 바울이 전했던 설교 가운데 하나가 교회 안에는 거짓된 복음이 들어왔다. 사람을 살려내야 하는데 사람을 올무로 묶어놓고 영혼을 자유케 해가지고 영육간에 하나님의 힘이 진리와 함께 생명의 공급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다른 방법으로 돌려놓는 거짓된 교사들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통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알고 살아오셨습니까? 세계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다면 자신을 아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동서양 고금을 떠나서 인간의 공통적인 주제가 소크라테스의 표현 같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자신을 아는 것 같지만 자신을 너무 몰라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심지어는 성경을 필사까지 하면서도 너 자신을 아는 것 같지만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현 위치를 너무 모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도 인간의 어리석음을 성경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신을 모르니까 죽음이 끌고 가는 죽음의 올무에서 헤어나고 싶은 의욕도 없이 그냥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밥 먹고 일하고 그냥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그대로 살면은 인간이 사는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다가 멸망으로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멸망에 아주 어두운 터널로 그것이 빛인 줄 알고 그냥 끌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그 빛이 영원한 빛이 아니요 영생의 빛, 영원한 빛, 진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시는
교회에 소속이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강원 방송을 통하여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다.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 이제는 여러분의 강력한 기도의 리더십과 기도의 고백과 기도의 놀라운 복음의 힘을 가지고 그들을 풀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 살려낼 수 있느냐. 사실 우리는 살려낼 힘이 없지요. 주님이 살려내어 놓은 것을 우리가,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그렇게 멸망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육간에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강한 믿음의 팔의 힘을 가지고 그들을 묶고 있는 영적 쇠사슬을 예수의 이름으로 딱 해칠 때 주님의 이름 앞에는 그 죄의 쇠사슬, 저주의 쇠사슬, 죄악의 쇠사슬, 여러 가지의 인간을 묶고 있는 이러한 허물과 욕심과 욕망의 쇠사슬이 뚝뚝뚝뚝 아멘 해도 손해는 안 봅니다. 뚝 하고 끊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았는데, 나는 뭐 다리 고뱅이도 아픈데, 나는 뭐 관절도 의사가 말하기를 조심하라고 하는데 한 번만 더 넘어지면 가루가 된다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는 땅속에 들어가면 다 가루가 될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가루가 된다는 소리를 들어도 저 결박에 올무로 묶여있는 사람을 내가 그냥 둘 수는 없다. 하나님, 나는 기도로 주의 이름을 선포하겠사오니 오늘 누구 방송의 전파를 통해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CT에서 이 방송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종자연에 속해 있던 울산대학 법학과 교수 모 교수가 그걸 앞장서서 자기 회장으로 했잖아요. 거리에 나가서 전도도 못하고 지하철에서도 전도 못하고 뭐 공공장소에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뭔가 성경 이야기 못하게 하는 그 법을 만들고 이제 국회에서 그걸 갖다가 설명회 하고 국회의원들이 받아주면 국회에서 가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시점에 다 해놓고 이 사람이 그만 마음의 갈등과 여러 가지 고민에 빠져서 자기가 잘 가는 절간에 가서 이제 그걸 갖다가 시행하려고 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분은 영적 세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계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어둠의 세계가 가만두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막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내려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자기는 기독교를 해치려고 방송을 자주 본대요. 지금까지 봤지만 그 방송을 가지고 자기의 영적 세계를 터치 못했습니다. 그날따라 새벽에 방송을 딱 켰는데 어느 목사님인지는 모르겠어요. 손짓을 하면서 이 죄 많은 자들아, 아무 그런 쪽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딱 꼬부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담에색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빼내어 가지고 그 법 취지 그거 다 없애자. 그래서 이제 아직도 그들이 뿌리가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은 그래도 이 우두머리가 잘려지니까 그래도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기도회에서 CTS와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힘은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어둠을 통해서 막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가 교회 안으로 돌아와 자기의 그 세계를 알게 되었는데, 첫째는 저주 아래 있는 자는 평안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어요. 속량. 우리 교회는 속량이라는 말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방송 역시도 속량이란 말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속량의 은혜를 바로 알면 절대 허탄한 행동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속량은 값을 주고 우리를 빼내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의 값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아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은 것을 하나님은 믿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와, 이 세상에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릎 고뱅이가 아파도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데 내 무릎이 오래 썼다고 세월이 흘렀다고 내 몸이 이렇게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마지막 그날까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나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것을 내가 증거하고 싶사오니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유명했던 선 어거스틴도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자기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회심한 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여, 당신은 당신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 품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안식을 찾을 수 없나이다.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분이 내게 지어주신 것은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니라. 기도는 쉬운 것입니다. 정말 기도는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어렵습니다. 왜? 내 요구, 내 문제, 내 여러 가지 종교인처럼 내 것을 알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조금 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요. 뻔한 거잖아요. 내 인생 문제, 자식 문제, 장래 문제, 결혼 문제, 경제 문제 몇 가지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는 다 덤으로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은총에서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도 경제적으로 얼마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요새 젊은 세대들을 걱정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라 제가 유튜브에 젊은 세대들이 사는 방법을 조금 봅니다. 왜? 저의 세대만 하더라도 젊은 세대들을 너무 알기가 어려워요. 청년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조금 대화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돼요. 제가 그 물길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교수나 전문 사역자들을 연구해 보기도 하고 그 젊은 세대들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중퇴하고 가정도 괜찮아요. 그런데 일반 사회로 뛰어들어서 그들이 해나가는 경영을 볼 때 어떤 친구는 3시간 자고요. 연 1억 이상을 올리고요. 어떤 친구는 30세도 안 되는 여자 청년이요. 식당을 6개나 운영하고요. 그리고 자기는 걸어다니면서 직원들은 다 차 한 대씩 사주고요. 그럼 왜 그렇게 하나 보니까 지금 복지 시대라. 정부만 복지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직원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저들이 나에게 돈을 모을 수 있고 내게 찾아오는 고객을 친절하게 해주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한테 다 차를 한 대씩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친구들이 신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직장 다녀가지고 빚 없이 자기 차 끄는 게 쉽습니까? 계속 빚을 져야 되는데 여사장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열심히 일했더니 그렇게 승용차도 주지요. 경제도 튼튼하지요. 또 어떤 친구는 주택까지 다 해주지요. 마음 놓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아내는 사회 나가지 않아도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해주는 그런 동료들, 그것도 사장이라고 안 불러요. 그냥 친구로 불러요. 그러면서 이런 정확한 누를 세워나가고 책임을 다하게 만들고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각을 좀 기도하는 어른들로서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려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저는 바꾸어 가신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다.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는 굉장히 소중하지요. 굉장히. 그래서 공부도 오래 하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의료 기술, 경험, 또 전문 상식, 세계적인 모든 그 분야에
학회에 가입과 정보를 받고 또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 의무예요. 왜? 사람은 세계적으로 동일한 사람이니까. 어느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나고 어느 지역에서 병명이 밝혀지지 않는 병이 나왔다면 그걸 빨리빨리 서로가 연구를 해가지고 병명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병명이 없는 병이 나왔을 때에는 빨리 그 병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치료해 줄 수 있고 이름을 붙여서 의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는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하냐. 목회자도 소중한 위치에 있지만 기도하는 분들도 중요하다. 특별히 강원방송에서 한 달에 한 번이지만은 이걸 위하여 한 달 준비하고 모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받는 간호사보다 조무사보다 산부인과 의사보다 영적으로 태생하는 생명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는 힘이 드는 거예요. 정말 기도할 때에는 보통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어떤 기도였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민은 기도는 고민하는 것이고 죽게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죽음을 안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기도의 소중성과 그 기도의 응답이 필요했으면은 보통적인 인간의 표현을 가지고는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이 응답의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핏방울 같이 되는 그 기도와 함께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는 마가복음 15장 34절의 기도 아닙니까? 절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절규의 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신 그분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감당하기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우리도 절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볼 때 절규의 기도, 내 영적인 현실을 볼 때 절규의 기도, 정말로 우리 주변을 볼 때 다음 우리 세대가 살아가기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기가 쉽겠느냐 힘들겠냐, 이걸 영적으로 분석을 해볼 때 절규의 기도가 이곳에서 일어날지어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러분의 기도 덕에 그 단계동 어느 건물에 사람들 소리가 막 웅성웅성 하는데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더라.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은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고 하더라. 이 자리가 기도의 도가니가 될지어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민과 그 다음에 핏방울 같이 되는 것과 절규가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한번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은 영혼의 안식을 얻게 하는 일이다. 오늘 1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여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안식을 얻고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롭게 되는 복이고 하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의 칭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생각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로마서를 보면은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계신다.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멋진 기도의 대장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도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느니라.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기도하시는 조건이 다 이루어졌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의 분위기와 기도의 모든 소통을 하고 계시는 그 대열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만 열면 하나님의 뜻이 아래지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면은 그 안에는 고민과 절규와 탄식과 애통함의 기도가 함께 드러나 주의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